자, 교회가 지금 화면상으로는 나오지 않지만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서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 토요일 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 4일 정도 동안 했는데 처음에는 뒤에 책장을 좀 식당 쪽으로 좀 옮겨 놓자. 그러면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책장 3개를 이렇게 옮겼죠. 옮기고 보니까 또 입구 쪽에 또 책들을 정리하게 되고 또 입구 쪽을 정리하다 보니까 또 식당 쪽을 정리하게 되고 식당을 정리하다 보니까 또 이제 또 주방 쪽을 정리하게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하나하나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상도 정리하고 그동안 좀 너저분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또 다 정리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너가 이제 교회에 부흥을 놓고 또 교회 발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너는 먼저 주의 교회부터 사랑해야 한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고 기도하고 했지만은 막상 생각해 보면 주의 교회에 대해서는 너무 방치한 게 많았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이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그거를 좀 알게 됐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맨날 여러분 막 무대에서 막 이렇게 손 들고 막 기도하고 이런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건가요? 느낀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작은 소자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죠? 마치 어머니다 하면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라는 말씀이 그 뜻이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는 이 교회는 이 교회 옮길 때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좁은데 이 지하 습기 많은데 습기가 많아서 내 몸이 그동안 안 좋았던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너무 작아서 부흥이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또 내가 너무 부족해서 또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죠. 근데 이번 4일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해나갈 것 같아요. 뭐 조명도 이제 좀 연구를 하게 될 것 같고 또 선반도 좀 만들어서 작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하고 나니까 교회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똑같은 의자 36개의 의자가 이렇게 했는데 딱 정리가 된 느낌이 들고 또 입구도 딱 정리가 되고 또 저의 책상 쪽도 정리가 되고 하나하나 정리가 되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작은 공간이 맨날 돌아다녔어요. 저는 주중에 한 번 정도는 꼭 방학동 이렇게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넓은 데 없나 어디 화장실 깨끗한 데 없나 화장실 그냥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교회 주차장 우리 있는 교회. 근데 이제 그런 공간은 없더라고요. 너무 비싸가지고 없더라고요. 비싸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건 뭐다? 너가 지금 이 8년을 섬겼던 이 교회를 애착을 가지고 더 사랑해라.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죠?
그런 깨달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우리가 수요일 날 나눴지만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은 작은 소자 하나를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비유였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 거하고 선행을 하는 거하고 이게 뭔 차이인가? 그것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 소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내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하고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따로따로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게 선행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믿는다는 사람이 작은 소자를 사랑하게 된다는 뜻이더라고요. 바로 그 뜻이었구나.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이런 은혜의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실천할 내용들을 좀 한번 제시를 해봐서 우리가 말씀에 좀 실천할 수 있게끔 해보자. 그게 바로 이제 오늘 3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실천해 보았죠. 자, 우리 잠언 3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구나. 우리가 한번 이번 우리 주사랑 교회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우리 범사를 하나님이 하셨음을 한번 인정해 보자. 우리 작은 일들 하나하나를 인정해 보자. 그랬더니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들이 나오더라고요. 영성 집사님도 문자가 와서 이런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다는 간증을 하고, 또 우리 지훈 군도 고대를 다니면서 장학금 50%가 탁 나오는 거예요. 장학금 50% 나오려면 거의 올해 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함께하고. 우리 지석군도 취직을 해가지고 자기 힘으로 이제 30만 원을 딱 벌 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4대 보험이 되는 거예요. 4대 보험. 그렇게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또 있고, 또 저는 또 저 나름대로의 범사가 이번 한 주는 이 교회 공사한 거였잖아요. 교회 공사 속에서 곳곳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 잠언 3장 6절의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가 범사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을 인정해봐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너희가 살아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렇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 감사해요. 저는 교회에 부흥을 놓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먼저 저에게 지도해 주신 게 뭐다? 바로 교회를 사랑해라. 그 작은 일 하나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 저에게는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잠언 3장 6절의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말씀이에요. 어떤 의미다? 바로 너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범사 하나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이거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정도가 됐죠. 이제 지지난주 정도 됐더니 찬미가 이가 썩어가지고 치카치카를 잘한다고 했는데도 썩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개인가 6개를 치유하고 막 그렇게 돼야 된다. 근데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 치과가 무섭잖아요, 애들은. 근데 이제 2개를 밑에 거를 씌우고 이제 위에 것도 씌워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사모님하고 저랑 똑같이 아이디어를 주신 게 다른 병원을 좀 한번 가보자. 그래서 다른 병원을 이제 찾아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은 이제
당분간 지켜봐도 되니까 아직은 이제 씌우지는 말자. 지금 현재로서는 내가 보기에는 괜찮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예진을 딱 했을 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래도 아이들은 순식간에 썩어버리니까 긴장하시면서 또 한 주 후에 또 와보라고 또 한번 검진을 해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든 씌우는 작업을 안 해줘. 씌우는 작업하면은 막 애들 치과 가면은 막 장난 아니에요. 애들 막 비명 지르고 막 뛰쳐나가고 울고불고 난리예요. 무섭잖아요, 치과가.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치과 갔을 때가 제일 무서웠더라고요. 막 이상한 소리 들리잖아요. 왱 소리 들리고 막 그 주사가 또 아프잖아요. 잇몸에 맞는 주사가 얼마나 아파요, 그게. 그래가지고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 3개, 4개를 안 씌워도 되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찬미가 이제 병원 갔다 왔다는 얘기를 듣고 사모님하고 전화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 제가 곧바로 물어봤죠. 저는 교회에 있었고 어떻게 됐어? 다행히 괜찮대요, 이 병원에서. 그러면 이제 안 씌워도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찬미를 만나면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찬미야, 하나님께서 너 나머지 치아 씌우지 않게 인도해 주셨어. 그랬더니 곧바로 제 마음속에 사단마귀가 의심의 마음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야, 그게 뭐 하나님이 한 거냐? 그냥 병원을 바꿔봤더니 우연찮게 된 거지. 그런 마음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근데 곧바로 성령께서 잠언 3장 6절의 말씀을 탁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였다.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곧바로 제 마음에 외쳤죠. 속으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잠언 3장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찬미의 치아도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다. 그랬더니 그 의심의 마음이 싹 가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서부터는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치카치카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 치실, 어린이 가글까지 사다가 치실, 치카치카, 가글까지 해요. 근데 일단 유아 치아 때서부터 이런 것들을 하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게 뭐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감사해요. 하나님, 내 개의 치아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해요. 10살 때까지 잘 보호하게 해주세요. 또 지금 미리 알아서 감사해요. 예방주사 맞은 격이 되었으니 또한 감사해요. 그럼 또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뭘 하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죠?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범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찬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한 것처럼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입술로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바로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공사가 있나요? 그 공사 때 걱정되는 거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일을 하면 그 일이 또 이렇게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교회 책장을 혼자 옮기는데 그 책장이 무겁더라고요. 책장이 무거우니까 갑자기 이제 툴툴거리는 마음이 들어요. 아유, 이 책장을 또 혼자 옮겨야 되는. 그 책장을 어떻게 옮기냐면 똑깍 이렇게 한쪽 들고 요만큼 오고 한쪽 들고 요만큼 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저게 둔턱이 있어가지고 넘지를 못하잖아요. 이게 저 둔턱은 들어서 나와야 되잖아요. 아유, 성질이 나가지고 책장을 식당 문 앞에다 두고 여기 앉아가지고 한참 불만을 토로했어요. 아유, 이거 내가 왜 괜히 손대가지고 이거 내가 혼자 손대가지고 이거 왜 이러나 그랬더니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게 이렇게 담요가 있잖아요. 이렇게 조그마한 담요가 있는데 담요를 밑에다 깔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잘 미끄러지겠던 거예요. 그래서 책장을 밑에다가 담요를 딱 깔아서 쭉 했더니 수룩 되는 거야.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전기공사도 했고요. 책장 옮기는 것도 했고요. 또 인테리어 작업도 했고요.
또 드릴 작업도 했고요. 그 일을 다 할 때마다 이 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제가 재주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냥 그 뚱딱뚱딱뚱딱 하면은 다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불만스러웠던 저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함으로 바뀌고, 어떻게 하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거를 여러분이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 그럼 일상 속에서 인정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거 어려웠는데 이거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이렇게 처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찬미 치아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게 acknowledge라는 거예요. acknowledge.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라. 예전에 청년부 사역 갔던 전도사님이 사역을 딱 하니까 막 청년부가 부흥되고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고했어요. 화이팅! 하고 헤어졌대요. 그리고 저녁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불같이 임하셔서 책망을 하는 거야. 너는 이거 내가 했는데 왜? 내가 했다.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했잖냐. 근데 왜 네가 가르치냐?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청년부의 청년들 모아오는 거 하나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게 있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 꿇고 방바닥에서 그냥 울면서 회개를 했대요. 목회가 너무 안 되시던 목사님도 두 분이 같이 기도원을 갔다는 거예요. 기도원을 갔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목회가 안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목회가 안 돼요?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가 내 영광을 훔쳐가려고 하는 네가 도둑놈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도둑놈아 그런 거예요.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내가 뭘요? 그랬죠. 너 영광 네가 다 가로채려고 그랬잖아. 내가. 그래 그 깨달음이 임하자마자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거의 울면서 하나님 내가 도둑놈이었어요. 내가 왜 잘 되려고 그랬죠? 내가 왜 큰 교회 하려고 그랬죠? 내가 왜 성도가 많기를 기도했죠? 그거 내가 다 취하려고 내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의 욕망과 욕심을 하나님 드러내지. 내가 도둑놈이었구나. 내가 도둑놈이었구나. 하나님 내가 도둑놈입니다. 내가 도둑놈입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들 보는데도 그렇게 50 먹은 사람이 그냥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고 교회에 돌아오니까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목회의 길들이 열렸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인정.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힘을 써서 이거 하나를 든 것도 이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지혜롭게 푼 것 같아도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순적한 은혜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인정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할 때 히브리어로는 이 인정하다라는 뜻이 어떤 뜻일까? 이거는 야다라는 뜻이에요. 야다. 그러니까 인정하라 그러면은 히브리어에서도 엉나르지라는 뜻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원어적 의미는 좀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야다라는 뜻은 알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know라는 뜻이에요. know.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원어적 의미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그의 뜻을 이해해라. 이런 뜻이 사실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영어 번역본에는 인정하라라고 했고 개역개정에는 왜 인정하라 했을까요? 이거는 바로 이제 신앙적 의미를 담아서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다? 바로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범사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정하고 나가죠. 그러면 우리의 그 작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 청소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그 범사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드러낼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께 주실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작은 범사의 사건 하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우리의 범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 범사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사랑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범사 속에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는 걸 느끼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깨닫고 나가는 것이 바로 일상에서 깨어있는 신앙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게 바로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교제예요. 펠로우십이에요. 사랑은. 펠로우십이 뭐죠? 바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또 받고 또 내가 더 큰 사랑을 주고 하나님이 또 나에게 선물 주고 그게 바로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범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청소를 하다 보니까 이 8년 묵은 때를 이제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그 고무장갑이 물에 묻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잘 안 들어가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힘을 주다 보니까 부직 찢어진 거예요. 고무장갑이 찢어졌어. 이놈의 태화 고무장갑은 왜 이렇게 약해? 그리고 그걸 쓰고 이제 툴툴거리면서 설거지를 한 거예요. 설거지를 딱 해서. 설거지를 딱 하고, 이제 고무장갑을 하나 더 사왔죠. 빨간 거를.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설거지로 쓸 수 있으니까 그 찢어진 고무장갑을 쓴 거예요. 제가 다 썼어. 근데 금요일 날인가? 새벽 예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이제 머리에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환풍기 청소를 하고, 발판 청소를 해야 되겠다. 먼지만 털지 말고, 유한낙스 같은 거 부어가지고, 한번 때국물을 좀 벗겨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새벽에. 근데, 문득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는 거야. 너 그 청소할 때, 그 찢어진 고무장갑 써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찢어진 고무장갑은 청소용 고무장갑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갑자기 막 약간 감동이 오더라고요. 새벽 기도하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설거지하다 하려고 고무장갑을 꼈는데 그거 끼다가 요만큼이 찢어졌어요. 이렇게 팔목 부분이 찢어졌어. 그 찢어진 것이 불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찢어진 고무장갑을 통해서 저에게 그 먼지 청소하는 일을 시키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전날 이제 제가 청소하고 보니까 이 손톱에 이제 때국물이 다 끼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한참 했어요. 그래도 잘 안 되더라. 그걸 봤던 거를 제가 이렇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손톱도 배려해 주시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그 고무장갑을 끼고 이제 이 먼지 구덩이 일을 하고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말은 못하지만 정말 막 더러운 사건들이 있었어요. 막 소름 끼치는 막 일들이 있었어요. 그 장갑을 안 꼈으면 제가 일을 못할 뻔했어요. 제가 어지간하면 들어온 것도 다 하는데 진짜 제가 소름 끼칠 정도로 막 그 묵은 청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알고 그 고무장갑을 쓰라고 하신 거예요.
되게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작은 범사 하나 속에서 우리의 everyday, everywhere, everything,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일이든지 매일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깨어 있을 때 그걸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 3장 6절의 말씀이 뭐하다? 너는 범사의 글을 이해해라. 이해해라. 우리 염집사님이 간증을 하셨지만 우리가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병에서 그렇게 고생하는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그 집사님은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고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신앙인들은 여러분. 신앙인들은 그거 발견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을 등 따스고 배부르게 해줄 때만 하는 감사한 말씀이 아니라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 또 집사님 한 분이 또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얼마 전에는 또 뼈가 부러져가지고 또 핀을 받고 그랬는데 또 교통사고까지 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재수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런 범사 속에도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물론 내 뼈 부러뜨린 게 하나님입니다. 이런 걸 인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사건을 당했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큰 사고 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만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섭리를 깨닫게 하는. 그래서 공동번역서 말씀을 보니까 이 잠언 3장 6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공동번역서 말씀을 보시고 다 함께 합독해 볼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어라. 그가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공동번역서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인정하라는 뜻이 야다라는 뜻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다? 알다, 이해하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이 범사에 하나님께 묻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이 범사를. 하나님,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큰 사고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런 사고를 통해 하나님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신앙이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생각해야 한다.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뭐 해야 한다? 기도 중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지금 겪고 있는데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묻고 기도하시고 묻고 기도하시고 묻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가 4일 동안 청소하면서 말씀 준비를 제대로 못했어요. 주일날 말씀을 어떤 거를 준비를 할까요? 저는 이제 청소를 하면서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준비가 저에게 가장 수월하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지난 8년 동안 내가 죽치고 열몇 시간을 준비를 해도 안 된다는 거 아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 이번 한 주 동안 한 게 뭐야? 여호와를 인정하라 아니냐? 그 너의 일상을 한번 전해보자. 그래서 이 말씀 30분 만에 그냥 싹 정리가 돼요. 근데도 좀 정리가 좀 잘 안 됐어. 그래요. 이제 다 하고 났더니 이제 갔어. 청소가 딱 끝나니까 또 권사님이 갑자기 이제 딱 오더니 어제 오더니 이 목사님 수고했는데 내가 밥 살 테니까 우리 소고기 좀 먹자고 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저 청소 끝냈다고 수고했다고 또 이렇게 밥도 사주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말씀이 잘 다듬어지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저녁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혼자 자면서 준비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냥 찬미가 문을 두드리는 거야. 막 문 열라. 빵빵빵빵빵빵빵. 문을 잠가놨어. 그랬더니 뒤에 베란다 쪽 창문을 열고 또 아빠 같이 자. 그러고
찬미가 오는 바람에 또 뭘 정리를 못하고 그냥 잤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어. 하나님, 말씀이 잘 다듬어지게 해주세요. 아이를 딱 데리고 그냥 10분 만에 탁탁탁탁 정리가 돼버리는 거야, 그냥 말씀이. 어떻게 하라?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 여쭈어라. 이 말씀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 해석인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 여쭙는 신앙.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는 신앙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신다. 쫙 열리는 거예요. 그게 순적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길들이 있다니까, 이 말씀에. 이게 여러분 말씀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여쭈어라. 이런 의미들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준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그래요. 근데 지도한다 그러면 뭐 teach, 뭐 우리를 가르친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원어적 의미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되냐면 make your path straight. 너의 길을 곧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면 곧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죠?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일처리 해봤죠? 막 일이 꼬일 때가 많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어떻게 된다? 이게 순적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청소를 하고 이거 어떡할까? 그랬더니 또 장로님이 갑자기 일 끝나고 딱 오시더니 선반을 어디서 다 갖고 오신 거예요. 왜냐면 이제 교회가 좁다 보니까 책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책들을 어디다 비치할 수가 없어. 밖에다 두자니 너저분해지고, 교회 공간에다 두자니 교회가 또 좁아지고 하니까 이 식당 쪽에 몰려면 선반을 활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볼까 했더니 선반 2m가 넘는 것, 통짜로 된 거, 그거를 갖고 오신 거예요. 기역자 딱 그 선반 받침대하고. 그래서 이번 주에 그걸 하면은 이제 박스 같은 거 싹 거기다 올려놓으면 이제 식당도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촥촥촥촥촥촥촥 인도해 주시는 거. 어떻게 돼? 내 길을 곧게 만들어진다. Make your path straight. 너의 길을 스트레이트하게 만들어요. 쭉 뻗어나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곧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이 말씀 속에 하나 숨겨진 의미가 또 있다는 거죠. 그게 뭐다? 너는 범사의 주를 이해하라. 이게 이제 원어적 해석이에요. 너는 범사의 주를 이해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하나님께서 곧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곧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근데 왜 이해하라고 했을까? 너는 범사에 왜 주를 이해하라고 했을까? 그 범사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서 그거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순종하고 나갈 때 내 길이 펴진다는 거예요. 이 속에 순종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이해하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왜 이해하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걸 순종해야 되겠다. 이번 한 주에 간증을 들었는데 너무 은혜스럽다. 남자인데 이제 간호사가 된 거예요. 남자인데 간호사가 됐는데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죽어가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뭘 할까요? 근데 어느 날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때 갑자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대구 지역에서 한 종교단체를 통해서 대규모 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나 말씀 실천을 볼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자기 목숨을 주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죽어가고 있지만 내가 간호사인데 지금 대구 지역에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나라도 가야지. 그래, 간호사들이 도망 나오는 곳을 그 암 걸려서 죽어가는 간호사가 간 거야.
가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치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뉴스까지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그 길을 순종하는 한 간호사, 평신도 간호사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거기에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순종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저는 그냥 교회 좀 잠깐 그냥 책장만 옮기려고 그랬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나에게 알게 하셨네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번 주에.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불만 갖지 말고 이 교회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고 애착을 가질게요. 걸레질이라도 한번 더 하고 했더니 그냥 하나하나까지 다 이렇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마음. 내 속에 교회를 향한 사랑, 또 성도를 향한 사랑, 이런 것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부터 사랑하자.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구나. 그래, 이런 걸 배우고 하나님이 이런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또 순종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해서 내 길을 곧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또 발견하고 또 인정하고, 이거는 이제 반복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곧게 펴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정하고, 또 일이 펴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정하고. 여러분, 이거는 계속된 피드백이에요. 이 말씀은 계속된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이 말씀 속에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는 신앙. 맡기는 신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서 여러분의 범사가 make your path straight, 너의 길을 곧게 만들어주시는 여호와를 체험하라. 여러분, 순종한 인생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순종하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